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세상 만물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서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너희가 사야니 잘 살아라.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 인생은 영원한 것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희가 살고 싶다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도 이 세상 우주 종말도 세상은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육신을 남겨놓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육체의 남은 때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1년일지 10년일지 우리가 한 100세를 따진다면 저는 이제 한 40년 남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80이라면 20년 남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남은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온 시간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계산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한정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 남아있는 시간만 살아야 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세계 대유행으로 지구촌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기근, 홍수, 천재지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가 다 가까이 다가오고 왔어요.
각처에 너무나 많은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14일, 15일인가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벨기에는 또 독일은 심지어는 대홍수로 사망자가 독일에는 170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벨기에에서도 32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는 17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 617mm가 나왔는데 많은 사상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널에 갇힌 경우에도 수만의 어떤 많은 차들이 잠기기도 했고요. 유럽과 중국에 이어서 인도 서부에서도 물난리, 산사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폭염, 홍수로 물난리, 각종 천재지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난리가 소문이 끊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가도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성경대로 종말 중에서도 정말 심하리입니다. 세상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건장한 30대 교사, 경찰, 백신 맞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고 싶은데 남은 때를 몰라요. 그래서 남은 때가 우리가 얼마나 주어졌든지 간에 잘 살아야 돼요. 따라할까? 육체의 남은 때를 잘 살자. 육신은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남은 시간을 살 수 있을까? 나는 20대인데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은데요. 누가 장담해요? 누가 장담해요? 장담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개혁자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호람되어 하나님은 바다 끝이라도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요나가 물속에 깊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거기도 계신 하나님이셔요.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누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민하고 질문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잘 설고 설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당시 핍박을, 고난을 피해서 많은 이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이곳 저곳에 회당을 짓고 나름대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집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극한 연병이, 극한 천재지변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 됩니다. 금년, 내년, 그날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흔들 수밖에 없다. 세상이 악하여질 때 우리는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너무나 주눅들고 너무나 두려워서 믿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 남은 때를 잘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흩어져서 힘들고 너무나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장 4절에 산 소망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 끝이 아니다. 지금 환난이 끝이 아니다. 지금 힘듦이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뭐한다 할지라도 다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너희를 값주고 산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빼어낸 소유된 보물 백성이니. 위대한 신부를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신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환경들이 다 좋고 다 잘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분적 위치는 위대한 신분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신분적 위치의 삶을 너희가 잘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에게 선전하고 광고하고 전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것이라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은 때를 잘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에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잘 처리하고 해결해야 된다. 첫 번째 문제가 고난의 문제, 믿음으로 해석해라. 죄의 문제, 선택의 문제, 비방의 문제, 이거 삶을 살아가는데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승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할 때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문제예요.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동경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어서 또 세계 경쟁자들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난 시간을 보냈겠냐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그들을 또 담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근육이 생겼겠어요? 그 근성이 생겼겠냐고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잘 견뎌내야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입어라는 겁니다. 갑옷이 뭡니까? 화살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삼아라 하는 것은 뭐 겉에 육신의 어떤 창이나 칼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너의 속 중심, 마음을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들 때가 찾아올 때 내 마음이 찔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불화살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송두리째 다 불태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찔리거나 깨지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무장하라. 어떤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너 온유해야 돼.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나까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적 위치에 분명한 언급과 동시에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자꾸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아주 묵상하면서 쭉 읽어봤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단어만 찾아도 15단어가 베드로 전서만 있어요. 대표적인 요절입니다.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라. 2장 12절에도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선한 행실을 가지라.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 많다는 거예요. 힘듦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너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남은 때를 사는 동안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시험이 닥쳐오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구원받은 백성 맞아? 구원받은 백성임도 고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이후에 다가오는 고난을 인해서 많은 훈련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그렇게 기도해도 왜 나는 변하지 않고 우리 환경, 우리 문제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거룩하여지는 단계가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단계예요.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죄성을 처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한 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 거룩해지는 그 과정의 단계가 고난이라는 과정이에요. 고난 없이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아픔 없이, 시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단계임을 모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에 예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어봤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얼마나 애썼는데, 거룩하여지는 그 관계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주시지만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잘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왜 아플까, 왜 안 될까, 그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수없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외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하고 싸우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냐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 악한 세상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감당치 못한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초청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수없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손과 발에 못 박혔습니다. 창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 실험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의해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에요. 의로웠어요. 진실했어요.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의로우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 불의한 죄값을 우리 대신 지셨어요. 고난은요, 예수님도 배고파하셨어요. 예수님도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냐고요? 우리도 고난 당함이 나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열방,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몇 교회가 어마어마한 당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인데 왜 합법이, 왜 간염법이,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몇 명 제한하라,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모든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다 빼앗고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 법은 하위법이에요. 헌법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하게 방역 지키면서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몇 교회라도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당함은 왜 저럴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목소리 내야 되고 누군가가 소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가 예배를 통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기준으로 입는 것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입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능히 있고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도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는다, 바울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가 실족할까 봐 안 한다, 안 먹는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우신 분이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좀 억울함 당해도, 좀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당면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죄를 그치라 말씀합니다. 1절 계속 말씀 보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어떻게 거쳐집니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 훈련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적인 고통도 있고요, 육신적인 갈등 속에서 힘든
연단 과정 속에서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죄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기까지 하면서라도 죄를 끊어야 산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라도 죄가 끊어져야 네가 산다. 육체의 남은 때를 네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철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을 살면서 죄를 그치기를 원하셔요. 좀 아파도 힘들어도 하고 싶어도 죄를 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약 처방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좀 사는 자가 되라. 죄를 그쳤으니 라는 말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제어한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겠냐고요. 죄를 좀 이겨라. 좀 멀리 해라. 피해라. 노력하지만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죄 따라가면 패망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다. 죄의 길에서 멈추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죄, 죄 그까짓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를 그치고 죄를 제어하고 멀리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좀 아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하기 싫어도 좀 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황명조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 전에 떼볕에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서 차가 오는데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에 뛰어들고 싶대.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차에 뛰어들어서 차에 치여서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런 유혹이, 그런 어떤 힘듦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겨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2절 함께 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돼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육신의 소욕을 쫓아 가든지 그 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길이 있어요. 항상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정욕을 피하고 벗어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3절에 쭉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자. 과거에 지나간 때가 족하잖아.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지. 힘이 없으니까요. 망하는 줄은 모르고 죽는 줄은 모르고 잘못된 줄은 모르고 그렇게 음란하고 폐역하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지나간 때가 족하다. 특별히 음란이라는 건 뭡니까?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잘 통제되지 않는 육체적인 욕구. 육체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게 해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게 육체의 욕구입니다. 정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원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끌어가는도다. 그 악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끊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1년 지나면 말씀이 얼마나 같은 말씀을 제대로 새로운 말씀인지, 그죠? 한 주만 지나가도 뭐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뭐 해도요 자꾸 희미해져요, 말씀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우리 매주일 설교 말씀이나 우리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 우리가 새생명교회 교회 유튜브가 처음에는 막 80, 90도 갔는데 지금은 뭐 10명, 20명.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고. 그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되새기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성화죠. 거룩함이죠.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라. 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일에 하루 또 반복해요? 또 그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수없이 하세요. 수없이 하세요. 우리의 기억은요,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을 계속 먹어야 삽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니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에요. 너 육신을 쫓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요? 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알았구나. 너 예배자 돼. 사랑하는 자가 돼.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비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만 별나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비방의 문제, 네 번째, 남들이 뭐라 해도 가던 길을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4절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사람이 마음을 먹고 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요. 너 과거에 그렇지 않았잖아. 너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누가 비방하는지 아세요? 전에 함께 이상한 짓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비방해요.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극한 방탕을, 그것도 다름질, 막 얼마나 열심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쾌락을 쫓고 극한 방탕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야, 너 이상해. 너 변했어. 내가 그렇게 살다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함께 놀던 이들이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는지 아세요? 네가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살던 대로 살아야지. 갑자기 변하면 너 죽어. 그러면서요, 비방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비방은요, 그러다가 말아요. 하다가 맙니다. 그런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계속 그러지 않아요. 흔들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야, 전에처럼 같이 마시자, 같이 하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를 끔찍히 위해서 그럴까요? 너 세상 살 말 없지 않아? 세상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너만 잘나고 너만 착하게 살면 나는 뭐야? 그들이 불편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잘 견뎌야 됩니다. 한번 잘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틀렸다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소돔 고모라 바라보고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비방하고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세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때가 조금만 지나면요, 지들 입으로요 사실대로 다 직고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들을, 악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비방한 죄를 다 직고해야 돼요. 사실대로 다 아릴 때가 온다니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가, 그 앞에서 그들은 직고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고하고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너 조금 있으면 심판받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비방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자,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 돌아보고 살피고 무엇이 떨어졌나, 내가 어떤 길로 가는가 늘 살펴보고 근신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제 아들이 물었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 천재지변, 기근, 또 말할 수 없는 극한 연병 다 돌 것이다. 생활에 어려움이 올 거다. 힘들 거다. 수없는 비방이 찾아올 거다. 교회가 탄압받을 거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당할 거야. 마지막 때에 더더욱 그렇듯이 악한 자가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킬 때가 옵니다. 으르렁대고 누가복음 21장 그런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계속 쭉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를 끊고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할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선택할까? 잘 안 되잖아요. 비방을 어떻게 감당할까?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의로우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미라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세울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깨어 기도할 뿐더러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도 깨어 정신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때,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남겨두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 때까지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처방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